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12일의 혈류증으로 앓아오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심령 것을 쪼개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어서 영혼 육과를 온전히 치료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 8장 3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과 나는 사랑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나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사랑으로 세상에서 이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은 사랑해야 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류병 여인,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하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백지장같이 몸이 하얗고 마르고 희망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수많은 군중을 헤치고 기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 만지는 순간 혈류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요? 예수의 심장 속에 들어간 여인이에요. 심장 속에 들어간 여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그건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그래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렇게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들어가고 아픔 속에 들어가고 생각 속에 들어가서 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다 바라만 보고 생각을 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의 심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첫째는 벼랑 끝에서 믿음의 날개를 단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벼랑 끝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그게 벼랑 끝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든지 아니면 질병의 아픔 속에 있다든지 사람의 관계에서 고통 속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을 느낄 때가 있죠.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생이란 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예수 앞에 우리의 절망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전에 한번 간증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유서를 써놓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하루 8시간을 기도하면서 그냥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가서 새벽에 3시에 다시 나오고, 그럼 나중 아이들을 보니까 수영이, 두영이를 보니까 두영이는 어깨가 빠져서 동네 조폭이 되어 있고 수영이는 왕따가 돼서 학교도 안 가고 멍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막 따졌어요. 하나님, 나는요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데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이 미련한 자야. 나 그때 처음 미련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은 미련하다고 안 그래요. 그때 이 미련한 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미련합니까? 내가 막 또 따졌어요. 그랬더니 야, 너 내 자식 내한테 맡겼냐? 뭘 맡겨요? 알아서 해주셔야지요. 아니 나는 이거 열심히 주님이라면 알아서 이거 해주시는 거지 뭘 맡겨요. 그랬더니 맡긴 거는 내가 하지만 안 맡긴 거는 안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그 짐을 내게 다 맡겨라. 성경은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네가 요동치 아니한다. 내가 책임진다. 성경은 다 맡기라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준다. 그 말이 없더라고. 아, 그렇구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 나는 다 주는 줄 알았죠. 아니다. 맡겨라. 알아서 해. 그러면 지금 맡길게.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내가 지금 책임진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책임지시더라고.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이것도 맡기고요.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바늘 하나도 맡기고요. 주님, 이건 뭐 주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먹더니 아유 숨 크게 3번 쉬었더니 65년이 지나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무슨 숨을 그렇게 길게 쉬냐? 아니 숨을 3번 쉬었더니 65년이 지나갔대. 그래서 내가 무슨 숨을 그렇게 길게 쉬었더니 3번 쉬었더니 그렇게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나도 질세라. 나는 재채기 3번 했더니 72년 지났더라.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그만 세상이 빨리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성도들 이렇게 목회 30일 하다 보니까 계시던 분이 천국 가고 천국 가고 천국 가고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남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요. 끝까지 남으시길 바랍니다. 뭘 아멘이야 가야지 뭘 끝까지 언제까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가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그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장사를 해도 남기는 장사를 해야지. 날마다 미쳤다고 그러고 그게 뭐냐 인생이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지. 그럼 그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12 혈병 여인은 혈류병은 레기 15장에 보면 이 여인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요. 옷 입은 것도 부정한 옷이고요. 만지는 것도 부정해요. 먹는 이 뭐도 다 부정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손을 못 대요. 더러운 거라. 부정한 거라 빨고 다 씻어내야 되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가서 씻어야 돼요. 그 사람이 손댄 거 가서 씻어내야 돼요. 다 부정하다 그 말이죠. 그걸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유출병인데 이 병은 죽음을 상징해요.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비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2의 혈류병은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교의 파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같이 고난을 겪는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꽃이 있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향기를 맡고 말씀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꽃이 있는데 아이들이 꽃밭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철조망을 쳤어요. 못 들어가도록. 근데 이것도 나중에 불안해가지고 담을 앞에다 싸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교는 잘못된 종교죠. 인본주의 종교요. 이 종교는 뭐요? 이 종교의 핵심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요. 너희들 나를 봐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백독한 사람입니다. 나요 10에 3조 드린 사람입니다. 나요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2의 병 걸렸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 율법주의, 종교 그 행위는 결국은 뭐예요? 더 중하던 차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지구촌을 보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고 종교고 전부 욕심과 탐욕이죠. 사방각체에 있는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 아닙니까? 무기를 더 많이 만드는 것들은 결국은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결국은 뭐요? 더 많이 빼앗겠다는 거죠. 욕심과 탐욕이 있죠. 정욕이 있죠. 도처에 마약이 계속 암암리에 온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죠. 젊은 세대를 죽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적 문란서부터 타락서부터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인면수심처럼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요 종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열대병 여인이 무슨 소식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 겁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신다. 병을 고쳐준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한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 죽음을 철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드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날개가 없었는데 믿음의 날개가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옆구리를 보세요. 만져보세요. 옆구리 빨리 만져봐요.
그러니까 하면 빨리 하는 대로 따라서야 순종하는 거요. 요크레 만져봐.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야지. 빨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만 만져봐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목사님, 날개가 없어요. 근데 날개도 날개 나름이요. 이게 참새 날개가 있고 독수리 날개가 있어. 독수리 날개 달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독수리 날개 달린 것 같다. 손 내리고 난 참새 날개다. 참새 날개는 제제적 높은 산을 못 넘어요. 깊은 골짜기도 못 가요. 근데 독수리는 높은 산을 넘고요. 태풍이 와도 그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날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십자가로 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인의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오직 소망은 아들이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너무 잘 자라주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방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다. 온 마을 사람들 와서 울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장례 행렬이 갑니다. 이제는 절망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장례를 멈추게 합니다. 멈추라! 죽음을 멈추게 한 분은 누구요? 예수요. 예수요. 그리고 여인을 불쌍히 여겼더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와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 그러면서 관에다가 주님의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음을 살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사망을 철폐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난 그 청년을 여인의 가슴에 안겨줬더라. 할렐루야. 누구요? 예수요. 예수요. 아멘. 믿음의 날개는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 앞으로 가는 거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여인 믿음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왜?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요, 내 병을 고쳐주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 날개를 달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너무 작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만 같다면 큰 나물이 되는 것이고요. 겨자씨가는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슴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불같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 가슴 속에 불을 줍니다. 가슴에 불 있는 사람은 아멘. 가슴에 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청년인지 노인인지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 뭐요? 가슴에 불이 있으면 청년이고 불이 꺼져 있으면 노인이요. 모세는 80이 됐을 때도 가슴에 불이 있었잖아요. 갈렙은 85세에도 가슴에 불이 있었잖아요.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85세지만 40세나 일반입니다. 아멘. 저는 가슴에 불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불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53살. 무조건 53이죠. 죄송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나이 잡수시고 53세 막 넘어간 분들은 70대 80대는 다시 백해서 53세. 그래서 53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 가슴 속에 불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여인도 가슴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고침받지 못한 그 병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요한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 위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그분이 꿈을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보여지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고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한계를 바라보고 어쩔 수 없지, 뭐 살기 어려운데, 힘든데, 경제도 어려운데, 다 이자도 많이 내고 다 그런데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깨구리 2마리가 우이통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한 개구리는 퍼쩍해도 암만 뛰어도 우유통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몇 번 뛰다가 아유 태시여,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지 뭐요. 그리고 그냥 꼬르륵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개구리는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난 오삼의 개구리다. 난 오삼의 성령 불받은 개구리다. 계속 밤새도록 뛰었더니 우유가 버터가 된 거예요. 단단해진 거. 그러니까 그냥 뒷다리에다가 힘을 좀 탁 뛰었더니 우유통을 빠져나왔대. 할렐루야. 옆에 분에 나는 오삼의 개구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2는 4, 2, 3은 6, 2, 7, 2, 14, 2, 8, 26 구구단위 요구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5 더하기 2는 7뿐 아니라 5병이어는 만도 되고 100만도 되고 1000만도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포자기하고 끝났어. 여기까지 안 하는 못 고치는 병이야. 이거는 불치병이야. 그랬으면 그 여인은 영원히 거기서 죽었어요. 뭐요? 성령의 불을 받고 가슴에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나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기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를 만지고 난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려면 거지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져졌어요. 뭐요? 과거의 실패, 좌절, 낙심, 그리고 안 된다는 거, 부정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것을 옷을 벗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새 옷을 입혀준다. 수르바닉의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안 줘. 너에게는 안 줘. 자녀에게 줄 떡을 왜 개들에게 주냐? 그때 여인이 물러서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몸을 가보다 일어서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적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를 내려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능력은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영을 받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요, 이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요, 수많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몸은 백정 같고 일어설 힘도 없는데 이 여인 가슴 속에는 믿음의 날개가 달렸고 그 가슴에 불이 있었잖아요. 소원이 있었잖아요. 기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수천 명의 군중을 막 손이 밟히고 하는 데를 기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 뒤에서 딱 대는 순간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더러운 손입니다. 죄인의 손입니다. 그 손 잡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손 잡아줬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 죽음의 병에서 그를 살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피가 살리고 일으킨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늘과 내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한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아 화평을 주신 예수의 피, 그 피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감상작은 십자가가 되면 안 돼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저 십자가 볼 때만 우리 예수님 나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아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근데 여러분이 바라만 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감상적인 십자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 안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십자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십자가 되지 말고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바라만 보는 남편 아내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독담을 하면서 얘야, 싸우더라도 각방 쓰면 안 된다. 싸우더라도 한 방에서 한 침대 쓰고 그래야 된다. 엄마가 강비경 권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딸에게 바른이한테. 어제 조선어들 결혼식 했거든요.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야, 나이 들면 싸우지 않아도 각방 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이 들면 싸우지 않아도 각방을 쓴대요. 각방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래서요, 한 침대 너무 그냥 힘들어. 그래가지고 침대를 양쪽 놓아가지고 같이 자지 각방은 안 써요. 손은 못 잡아도 지금 줄을 이렇게 매고 자고 그러지. 사람이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지 뭘 윈수같이 그렇게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건 잘못 사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다 죄인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할 말을 못하고 앉았어. 십자가를요 바라보는 십자가 아니요. 그거 예수.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요 종교 행위로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상적이고 십자가 그런데 아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이면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이 있지만 신약에는 예수가 성전이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성전에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요? 교회 예배당 안에 와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혈병 여인이 바라만 봤던 여인이 아니에요. 생각을 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는 기어가서 예수 옷자를 만졌어요. 이 여인의 심정은요, 옷자를 만지는 예수의 심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다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 돼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이 예수께로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